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닭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닭 울음소리.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또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이 닭 울음소리는 굉장히 영적인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닭 울음소리로 결말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닭 울음소리가 잠자던 베드로의 영혼을 잠에서 깨우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귓가에도 이 닭 울음소리가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혼이 깨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갔던 사탄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교회의 기둥이요 교회의 반석이신 베드로를 붙잡고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마귀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마귀가 주의 종을 무너뜨려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유혹이요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물려서 물어뜯기고 조롱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닭 울음소리로 잠자는 그의 영혼을 깨우지 않으셨다면 그의 영혼은 시험에 빠져 믿음을 잃고 영원토록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던 닭 울음소리는 우리의 영혼의 사이렌 소리로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절과 7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담대하며 돌파력이 대단한 그런 성깔 있는 캐릭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계시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뒤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9절에서도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앉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활달하고 적극적이었던 베드로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위축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통제 불가능하며 그래서 신분이 노출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집에 숨어들어서 지금 동정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 집에 여종이 발견하고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일이 감춰져야 되고 숨겨져야 되고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서 무심결에 대답을 합니다. 70절에 대답하고 있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이건 뭐죠? 아니, 사나이가 지금 한 입으로 두 마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주님과 내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순발력이 참 대단하고 그 신속함이 얼마나 빠른지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그 속도가 아닐까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앞에서 지금 자동차가 막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나는 이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잽싸게 몸을 날리겠죠.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속도가 그런 속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가 누군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 살라고. 나 먼저 살겠다고. 나 먼저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도 사상도 이념도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도 자기 가족까지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했던 그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설치해 놓은 올무에 베드로가 걸려드니까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양보했더니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더 큰 시험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처음에 만났던 그 여종보다 이 여종은 베드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다른 여종이에요. 다른 여종이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 다른 여종이 있었는데 이 다른 여종은 전에 그 만났던 여종보다 더 자세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거짓말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종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로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다음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더 큰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점점 더 깊은 거짓말의 늪으로 지금 베드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이 들통나자 그곳을 피해서 바깥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 여종은 베드로를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늑대를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굴이 누구의 굴이었어요? 호랑이의 굴이었어요. 똑같습니다. 거짓말로써 모면을 하려고 했더니 더 큰 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자 베드로 이번에 또 앞뒤도 안 가리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맹세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 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주의 종이 마귀의 종이 돼서 지금 마귀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능력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맹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맹세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거침없이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3절과 74절을 보면 베드로의 신변이 더욱 위협을 받게 되고 베드로의 부인은 더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3절과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털기 울더라. 베드로는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는 것을 겨우 참으면서도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베드로의 신분은 더 발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억양과는 전혀 다른 갈릴리만의 사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구나. 다 알죠. 이 사람은 강원도 사람이구나. 강원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도 지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사는 지역별로 사투리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만의 고유한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 사람을 몰라 딱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인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베드로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마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한 말을
차마 쓸 수가 없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 말만 기록해 놓은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짤막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차마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마귀를 때려잡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제압당해서 포로로 잡혀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처참한 먹잇감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아주 맛있는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을 때 그때 마침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꼬끼. 아무도 안 웃네. 하나도 안 웃긴가 보네. 썰렁하죠? 예? 예, 웃어요 지금. 성경에는 닭이 2번 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자 비로소 이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불과 서너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서 통곡하며 자기가 한 일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로 3년이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신속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게 됐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지요? 에? 다 부인할 사람들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의지했지만은 대제사장의 가장 약한 여종 앞에서 그의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자기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대제사장의 가장 작은 계집종 여종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기 의지의 실체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집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여종을 통해 베드로의 결심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마귀 중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한 자에게도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의 여종 앞에서 그 결심과 결단이 속절없이 꺾여버린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려고 배치해 놓으신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그 영혼의 사이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의 사이렌이 베드로의 영혼을 깨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신을 의지하다 마귀의 포로가 돼서 패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의지하면 마귀에게 패망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아서는 우리는 믿음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늘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